가서 서둘러 나아갈까. 칸타카를 끌고 오너라. 오늘 밤 나는 출가하리라. 왕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비할 데 없는 왕자의 부귀 영화를 뒤로하고 칸타카를 타고 궁성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였다. 생사를 벗어난 진리의 저 언덕에 다다름이 없이는 이 가빌라 섬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왕자는 밤새도록 말을 달려 태양이 떠오를 때 드디어 한 수행처를 보았는데 그것은 박가와 선인의 고행처였다. 고마움을 표시하며 몸에 걸친 모든 보석을 그에게 주면서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사냥꾼의 옷과 왕자의 옷을 바꿔 입었다. 지금부터 왕자의 신분에서 수행자 고타마 시달타가 되었다. 박가와 선인의 수행의 목표는 고행으로 안락을 얻는 것이며 고행의 결과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숲은 고행자들로 분주하고 생동적이었다. 예배소는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하고 고행자들은 목욕 예식을 행하고 희생제를 위하여 불을 붙이고 있었다. 수행자 고타마 시달타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행을 보면서 며칠 밤을 그곳에 머문 후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왕궁에서 바로 나온 왕자로서의 품위와 미모에 끌려 시달타에게 떠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그러나 고타마 시달타는 말하였다. 그대들의 친절에 감사합니다. 그대들의 가르침은 하늘에 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열망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를 떠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윈디아 수행처의 알라라 갈라마 스님을 찾아가라고 말하였다. 한편 왕궁에서는 왕자가 출가한 것을 알고 모든 사람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특히 양모인 고타미 흑방비는 넛을 입고 눈물을 흘리면서 더욱 슬퍼했다. 그래서 고귀하게 자란 왕자가 어찌 숲의 추위와 더위와 비바람을 견디겠는가. 부드러운 발로 어찌 숲의 거친 땅을 맨발로 걷을 수 있겠는가. 덕성과 지혜가 넘치는 왕자는 남에게 주는 데는 익숙해 있으나 남에게 달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그가 어찌 탁발을 하겠는가. 부왕은 곧 궁중 재간과 대신을 숲으로 보내어 왕자를 설득해 데려오도록 명하였다. 그들은 왕자에게 부왕의 눈물 어린 간청과 소원을 전하고 부디 왕궁으로 돌아갈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왕자는 단호하게 말하였다. 이미 번뇌로 가득한 집에서 나왔는데 어찌 다시 그 번뇌의 집으로 돌아가리요. 태양이 비록 땅에 떨어지고 히말라야 산이 무너진다 해도 진리의 깨달음이 없이는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겠소.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울 때에 부처님의 생애를 배우셨겠지만 이렇게 경문의 초기 경전에 나오는 이러한 여러 상황들, 자세한 내용들을 아마 보는 것은 처음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시달타 태자가 이제 출가의 뜻을 세워서 성문을 나서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타짜리자 5장, 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라우라가 아들이죠, 그죠?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에 온 나라가 축제를 엽니다. 그 축제를 여는 그 마침 밤에 이 시달타 태자가 성안을 둘러보면서 지금 이게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 낮에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여인들이 밤이 되자 이런 추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태자는 이 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결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랐던 찬타카에게 이제 항상 시달타 제자 옆에서 말을 이렇게 이끌어줬던 찬타카에게 내가 오늘 출가를 할 것이다 해서 미리 이제 말을 준비를 하게 하죠. 그러면서 33페이지에 중요한 구문이 나옵니다. 생사를 벗어난 진리의 전덕에 타당함이 없이는, 그죠? 다시 말해서 성불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다시 이 성을 돌아오지 않겠다.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달타 태자가 출가의 결심이 완고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자는 비록 출가를 했지만 어디를 가서 또 누구에게 어떤 수행을 배울지를 고민하던 중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만난 선인이 박가와라고 하는 선인이에요. 이 박가와는 이제 고행주의자입니다. 고행주의자. 늘 이제 육체적인 고행을 통해서 정신적인 행복을 얻는 그러한 이제 수행자였었는데, 이 이제 시달타 태자가 이제 자신이 입었던 옷을, 그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사냥꾼에게 옷을 주어서 받고 있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수행자의 이제 신분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가바 선인을 찾아가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수행의 모습들을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달타 태자가 이 박가와의 어떤 수행법이 결국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그대들의 가르침은 하늘에 나게 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생천설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예를 들면 이 지금 수행자들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윤회를 이루기 위해서,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한 것이지 내가 천상에 태어나고 하고자 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이 박가와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수행자가 알라라칼라마라고 하는 선인인데, 이 알라라칼라마의 이제 선인을 만나기 전에 이 출가의 소식을 듣고는 실제 이제 부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다시 시달타 태자를 돌아오게끔 이렇게 설득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 접하는 아마 구절인데, 이 부처님을 양육했던 마파자파티, 고따미라고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양모인 이 고따미 왕비가 스스로 이제 슬퍼하는 그런 감정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태자가 화려한 궁중생활 속에서 늘 이렇게 대접을 받고, 그죠? 이런 생활을 했는데 어찌 숲속에서 수행을 하며 또 한 번도 남에게 주는 것은 잘 주었는데 남에게 베푸는 것은 잘 베풀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탁발을, 그죠? 하는 것을 어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모습은 저도 지금 이 경문에서 처음 접하는 경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타미 왕비가 자신이 비록 양육했던 이 시달타 태자가 과연 그러한 어떤 왕자의 신분으로 이 화려한 생활을 등지고 고행의 길을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 그러면서 왕자의 단호한 출가의 결심의 구문이 나오죠. 그죠? 내가 이미 벌써 번뇌로부터 벗어나고자 이 길을 나섰는데, 예를 들면 땅이 떨어지고 히말라야 산이 무너진다 해도 나는 다시 궁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서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경문은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이제 경문이면서 이제 출가경이라고도 이렇게 같이 첨부되어져 있는 경전입니다.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함께 같이 성경을 같이 하겠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비구들에게 설법하는 내용이죠.
통찰력을 갖추신 분이 어떻게 출가를 하셨는지, 왜 출가를 선택하셨는지 그분의 출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의 삶은 답답하고 번잡스럽다. 부정한 것들이 먼지처럼 쌓여 있다. 그러나 출가는 드넓은 공간에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은 출가하셨습니다. 출가 후 바람직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모두 버리고 청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훌륭한 분의 특징을 가진 깨달으신 분은 마가다국의 라자라로 탁발하고 가셨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궁전에 서서 훌륭한 특징을 갖춘 비구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신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을 보아라. 미남의 체격도 좋고 안색도 아름답다. 품이 있는 걸음걸이로 앞만 보고 걷는다. 눈을 아래로 뜨고 마음을 집중하고 걷는다. 그는 천한 출신이 아닌 것 같다. 여봐라, 저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쫓아나보아라. 그래서 왕의 신하들은 그 비구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 위해 뒤따랐습니다. 제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마음을 집중하고 탁발을 하여 잠깐 동안에 하루를 채웠습니다. 탁발을 끝낸 후 그는 반다와 산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가 반다와 산에 머무는 것을 알고는 한 사람은 왕에게로 보고하러 돌아가서 말하였습니다. 대왕님, 그 수행자는 반다와 산 동편에 있는 동굴에 마치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황소처럼 앉아 있습니다. 신하의 말을 듣고 빈비사라 왕은 장엄한 수레를 타고 서둘러 반다와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레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내려서 그 수행자가 있는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왕은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젊고 인생의 한창 때입니다. 미남이고 체격도 좋습니다. 그대의 훌륭한 태도로 보아 그대는 훌륭한 가문의 왕자인 것 같습니다. 코끼리를 앞세운 군대와 스실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대의 가문을 알고 싶으니 말해주겠습니까? 대왕님, 히말라야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고살라 나라가 있습니다. 고살라 사람들은 부유하고 용감합니다. 그들은 태양족의 후예로서 샤카라는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나는 쾌락에 대한 욕망을 뒤로하고 출가를 하였습니다. 나는 쾌락의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가해서 평화로움을 보았습니다. 나는 정진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은 기쁩니다. 라고 하는, 자, 부처님께서 지금 이제 이 빈비사라 왕을 만난 인연은 어떻게 보면 불교사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나중에 성도를 하시고 교단을 세우는데 큰 힘이 된 분이 바로 이 빈비사라 왕이에요. 당시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제 군주 시대죠. 왕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도 이제 8개 강대국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이 마가다국이었어요. 근데 이 이제 마가다국의 왕인 빈비사라 왕이 바로 이제 시달다 태자를 만나는 장면을 지금 이제 아난이 당시 비구들에게 부처님께서 어떻게 출가를 하고 왜 출가를 하고 그죠? 그 출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제자들에게 설하는 내용으로 이제 경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그죠? 여기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고 있는 34쪽에 보면 제가의 삶이라는 것은 세속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의 삶, 중생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속의 삶이라는 것은 답답하고 번잡스럽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죠? 뭔가 우리가 이제 세속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부모 자식의 인연, 부부의 인연, 형제의 인연, 여러 인연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위해서 결국 어떻게 보면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세속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답답하고 번잡스럽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또한 부정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그죠? 먼지처럼 쌓여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대승경전 이런 데서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중생세계는 오타각세라는 말을 하게 돼요. 생각이 번뇌에 물들어 있고, 보는 것이 번뇌에 물들어 있고, 듣는 것이 번뇌에 물들어 있고, 그죠? 이 세계가 오염되어 있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 세속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다. 그런데 출가는 드넓은 공간에 사는 것이다. 어떤 자기 삶에도 걸림이 없는 삶, 이게 바로 출가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드넓은 공간에 사는 것이 바로 출가의 삶이다. 그래서 스님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출가를 하는 이유 중에서도 이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세속에 살다 보면 얽히고 설킨 수많은 복잡한 인연들 속에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이제 경험하고 했을 때, 내가 출가의 길을 감으로써 뭔가 좀 더 자유로운, 어디에도 걸리지 않잖아요. 그죠? 세속의 인연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출가한 후 내가 청정한 삶을 살았다. 그러다가 이제 빈비사라 왕을 만나죠. 그죠? 빈비사라 왕이 봤을 때 이 시달타 태자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왕이 봤을 때, 이게 이제 어떤 외형적인 모습도 나오고 하지만은 누가 딱 봐도 그냥 비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이제 직접 신하를 보내서 도대체 어떤 청년이기에 저런 어떤 훌륭한 외모와 그런 어떤 인품을 지녔을까. 그러면서 이제 실제 이 빈비사라 왕이 자기와 함께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테니 나와 함께 하죠.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정치를 함께 하자라는 것을 권유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달타 태자는 이제 나는 이미 세속에서의 어떤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다 봤다는, 우리가 이 말하는 부귀영화를 다 경험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청년 시절을 보내고 결혼을 하고 또 아들까지 낳고 이런 어떤 세속의 어떤, 그러면서 정말 모든 권력과 재물과 다 갖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국 이 시달타 태자에게는 어떠한 행복도 즐거움도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저는 쾌락에 대한 욕망, 쾌락에 대한 욕망이라는 표현이 이제 36페이지에 나오잖아요. 그죠? 쾌락에 대한 욕망, 쾌락에 대한 욕망이라는 건 세속적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속적 욕망이라는 것이 뭐예요? 부귀영화, 권력, 이성, 재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나는 뒤로하고 출가를 했다. 또한 나는 쾌락의 비참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들, 권력이 높은들 누구나가 한 번은 뭐요?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병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모습들을 내가 다 지켜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출가해서 뭘 봤다는 거예요? 평화로움을 봤다. 출가의 모습에서, 그 수행자의 모습에서 평화를, 그러면서 나는 정진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기쁨에 가득 차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승을 만나는데 알라라칼라마라고 하는 스승이에요. 지금 이제 육사외도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교육 공부 때 공부하셨을 텐데, 이 육사외도들은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정신적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이제 시달타 태자는 직접 그들에게 가르침도 배우고 경험도 하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알라라칼라마를 만나는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합성하겠습니다. 태양족의 달과 같은 고타마 시달타 수행자는
평온함을 즐기고 있는 알라라 갈라마 선인을 찾아갔다. 선인은 말하였다. 오 훌륭하십니다. 그대여 위풍당당한 코끼리가 묶인 밧줄을 끊듯이 애정의 언행을 끊고 왕위도 버리고 출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이 늙어서 왕위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숲으로 간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각적 쾌락에 빠져들 젊은 나이에 왕궁의 호화로운 삶을 즐기지 않고 떠나온 그대의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대는 이 높은 가르침을 이해하기에 적합한 그릇입니다. 지혜의 배를 타고 고해를 건너십시오. 그대의 깊고 확고한 불굴의 의지 때문에 그대를 시험하지 않겠소. 그리고는 제자로 받아주었다. 곧닮아 시달다는 알라라 갈라마 선인에게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인은 말하였다. 윤회의 원인과 그것의 소멸은 이와 같습니다. 무지와 업과 욕망은 윤회의 원인입니다. 이 원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과 혼돈으로 잘못된 분별과 집착 때문에 윤회에 헤매입니다. 생사의 흐름은 원인에 의해 되풀이 되니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네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 이 네 가지를 바르게 구별한다면 윤회에서 벗어나 궁극의 경지를 얻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인의 가르침을 듣고 고타마 시달타는 계속 깨달음을 향한 질문을 하였다. 선인이여, 깨달음의 궁극에 이르는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알라라 갈라마 선인은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 신성한 경전에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가족을 떠나 수행자가 되어 모든 행동을 바르게 하며 어디에서나 어떤 것이나 최상으로 만족하고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지 말고 신성한 경전에 동달하고 한적한 곳에서 수행하십시오. 욕망에서 오는 해악을 깊이 깨닫고 욕망을 떠나면 행복이 옵니다. 감각기관을 절제함에 따라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러면 분별력을 일으키는 근본인 나쁜 성향과 욕망에서 벗어나 첫 번째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직 사유의 작용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행복을 얻고 그것을 돌아본 후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전에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에 도취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만족감에 빠져서 브라마 세계에 도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더욱 열심히 정진하여 사유라는 것도 마음을 들뜨게 하는 원인임을 알아 사유를 끊고 기쁨과 행복의 성향이 아직 남아있는 두 번째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높은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기쁨에 빠져서 아바스와라 신들 가운데 찬란한 곳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기쁨과 행복을 초월한 사람은 세 번째 선정에 도달합니다. 기쁨으로 들뜨지는 않으나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높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행복감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은 숲과 그리스도신과 같은 행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을 발견하더라도 그 행복에 집착하지 않고 행복도 고통도 초월한 네 번째 선정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단계에서 행복도 고통도 초월하고 그리고 마음의 작용도 없기 때문에 해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의 경지를 아는 사람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말하기를 이 단계의 결실은 브리아 발라신과 같은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몸으로 인하여 일하는 허물을 보고 이것을 소멸하기 위한 더 높은 단계에 오릅니다. 이렇게 사선정을 넘어서서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모양에 집착해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아뜸하는 영원함을 발견합니다. 새가 새장에서 벗어나듯이 그의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합니다. 말하는 궁극적인 해탈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생불멸하는 으뜸가는 완전합니다. 한동안 알라라 갈라마 선인의 가르침을 수행한 후 고타마 시달타는
이 가르침에서 만족할 수 없었고 이 신이 이렇다. 알라라 갈라마 선인은 아뜨마는 영원하다고 말했다. 무지와 업과 욕망을 버리며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하였는데 아뜨만도 버려야 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타마 시달타는 알라라 갈라마 선인의 가르침도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스승을 하직하고 좀 더 훌륭한 가르침을 위하여 다른 스승을 찾아 길을 떠났다. 자, 이 두 번째 스승인 알라라 갈라마는 나름대로 이제 정말 자기만의 어떤 수행 방법 또 수행 체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알라라 갈라마가 처음 이 시달타 태자를 대면했을 때 이 시달타 태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출가의 동기라든지 또 외모에서 나오는 그런 인품에 예를 들면 놀라는 이런 표현들이 지금 여기 경전에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게 어떤 제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시달타 태자는 그런 테스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제자로 받아줬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알라라 갈라마 선인에게 시달타 태자는 어떤 공부 방법을 물었어요?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이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알라라 갈라마 선인에게 물었습니다. 37쪽에 이제 알라라 갈라마 선인이 이제 설하는 내용들이 조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알라라 갈라마가 이제 선정주의, 특히 이제 사선정에 대한 이런 어떤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윤회의 원인과 또 그것의 소멸은 이제 윤회가 왜 일어나고 또 그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이 부분은 이제 초기의 어떤 그 해탈의 수행 방법에서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회의 원인이 뭐냐? 무지죠, 무지. 또 우리가 행위했던 까르마, 우리 행위, 그 다음에 욕망. 그래서 무지, 욕망이 바로 이제 윤회의 원인이다.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은 뭐예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알라라 갈라마 선인이 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이 잘못된 분별, 또 집착으로 인해서 이 윤회에서 헤매고 있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생사의 흐름이 원인과 그 원인에 따른 그 나타나는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올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네 가지를 바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듣고는 시달타 태자는 다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이제 깨달음을 향한 지속적인 어떤 깨달음을 향한 수행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제 이 알라라 갈라마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사선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선정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러한 선정 수행법을 익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육사외도의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초선에 들어갔을 때, 또 2선에 들어갔을 때, 3선정에 그다음에 4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제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이제 이 4선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색정이라는 단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4선, 사무색정. 이게 이제 8정이죠, 그죠? 마지막에 이제 멸진정이라고 하는, 그 멸진정은 뭐냐면 완전히 번뇌가 다 소멸된 상태.
그 멸진정에 이르러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선정의 어떤 해탈을 이루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고타마 시달타가 이 알라나칼라마 선인의 공부법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아트마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고타마 시달타가 생각을 일으킨 거죠. 이제 30쪽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무지와 업과 욕망을 버리게 되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나도 버려야 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나라는 것 또한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아를, 재범무아라고 하는 무아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설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이죠. 그죠? 영원한 것은 없다. 이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은 무상하다라는 무상의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알라나칼라마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공부의 한계, 이런 것을 이제 이 고타마 시달타는 이제 느끼고, 또 이제 이 스승의 곁을 떠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타카 라마부타라고 하는 이제 선인을 찾아가게 되는데,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타마 시달타는 좀 더 높은 가르침을 찾아 우타카 라마부타 선인을 찾아갔다. 이 스승도 또한 아트마는 영원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교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선인은 이런 가르침을 주었다. 의식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것은 완전치 못한 상태이며 아무것도 없는 것도 초월해야 한다. 의식이 있음도 의식이 없음도 아니고 모두 아는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닌 이 둘을 초월한 매우 미묘한 상태이다. 얼마 동안 우타카 라마부타 선인의 가르침을 수행한 후 고타마 시달타는 생각하였다. 우타카 라마부타 스승 역시 아트만에 집착되어 있구나.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면 설령 이런 경지에 도달한다 해도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더 훌륭한 경지를 얻어야 되겠다는 열망에서 우타카 라마부타 스승을 떠나기도 했다. 자, 이 지금 이제 세 번째 스승인 우타카 라마부타도 마찬가지로 알라나칼라마 선인처럼 아트만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어떤 철학의 가장 기본 핵심이 버마이디어사니, 이게 우파니샤드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범천, 이 하늘의 이 창조신인 브라만과 나가 하나라고 하는, 결국 뭐예요? 아트만을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은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우타카 라마부타 또한 아트만에 집착되어 있구나, 나라는 것에 갇혀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돼서 이 선인의 곁을 또한 떠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고타마 시달타는 이제 고행이라고 하는 이제 수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 내용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6년의 그러한 고행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마 이렇게 설하는 경전은 처음 접하셨을 거예요. 지금 마찌야 니카야라고 하는 경전에서 시달타 태자의 고행이 얼마나 힘든 고행이었는가를 이제 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합성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외살리 도시 바깥에 서쪽 숲에 계셨다. 부처님은 사리붓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사리붓다여, 나는 4가지 상황 아래에서 청정한 삶의 수행을 하였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고행을 하였는데 나는 거친 수행을 하였는데 그것도 극단적인 거친 수행을 하였다. 나는 신중한 수행을 하였는데 그것도 극단적으로 신중한 수행을 하였다.
나는 격리된 수행을 하였는데 그것도 극단적으로 격리된 수행을 하였다. 나의 고행은 이와 같았다. 나는 식사 초대에 가지 않았고 가져온 음식도 받지 않았다.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이틀에 한 끼만 먹고 며칠에 한 번 먹기도 했다. 나무 열매나 풀잎, 나무 뿌리를 먹었고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이나 누더기 옷이나 수의를 주워 입기도 했다. 수행은 이와 같았다. 마치 틴툭가 나무의 그루터기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먼지와 더러움이 쌓여서 나무 조각들이 떨어지듯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내 몸에도 먼지와 때가 쌓여서 떨어졌다. 그러나 살이 붙다여 나에게 이 먼지를 털어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의 신중한 수행은 이와 같았다. 나는 앞으로 갈 때에도 뒤로 갈 때에도 항상 마음을 집중하였다. 한 방울의 물속에 있는 생물일지라도 나는 자비심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행하였다. 당위의 틈새에 있는 작은 생물이라도 다치지 않기를. 나의 격리된 수행은 이와 같았다. 나는 숲속에 들어가 그곳에 머물렀다. 목동이나 양치기 나무꾼을 보았을 때 나는 다른 곳으로 옮겼다. 나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울창한 숲으로 들어갔다. 욕망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그 숲에 들어가면 머리들이 곧는다는 그런 숲이었다. 서리가 내리는 8일 동안의 겨울철 밤에는 노천의 낮에는 숲속에 있었고 뜨거운 계절의 마지막 달의 낮에는 노천의 밤에는 숲에 있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타는 듯 덥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숲에 홀로 있네. 헐거진 채 옆에는 모닥불도 없네. 그래도 성자는 의문을 추구하네. 살이 붙다여 나는 죽은 사람의 뼈를 베개 삼아 묘지 옆에서 잠을 자기로 했다. 와서 나에게 침을 뱉고 줌을 갈기고 흙을 던지고 내 귀에다 나뭇가지를 쑤셔넣기도 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들을 미워하는 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은 좁고 실구를 떠난 평정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나는 하루에 한 개의 꼴라 열매를 먹었던 것을 기억한다. 꼴라 열매가 그때는 지금 것보다 더 컸으리라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같은 크기이다. 하루에 한 개의 꼴라 열매만 먹었기 때문에 나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너무 적게 먹었기 때문에 나의 팔과 다리는 포도줄기나 대나무 줄기의 마디처럼 되었다. 너무 적게 먹었기 때문에 나의 엉덩이는 닭다의 갈비처럼 되었고 나의 갈비뼈는 마치 오래된 지붕 없는 흙간에 무너질 것 같은 석가래처럼 튀어나왔다. 내 눈의 광채는 푹 꺼져 마치 깊은 눈물에 유연한 불빛과 같았다. 마치 초록색 쓴맛의 눈물박이 햇빛과 바람에 시들고 말라 주름진 것처럼 나의 머리가죽은 그렇게 말라 주름졌다. 너무 적게 먹었기 때문이다. 나의 백가죽은 등에 붙었다. 그래서 내가 백가죽을 만지면 등뼈가 만져졌고 등뼈를 만지면 백가죽이 만져졌다. 그러나 살이 붙다여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은 극도의 고행을 하였지만 나는 그 이상의 인간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훌륭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탁월한 지혜와 통찰력을 얻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훌륭한 지혜를 성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훌륭한 지혜를 성취해야 이것에 따라 수행하는 사람을 해탈로 이끌고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이끌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고행에 대한 얘기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 정말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이게 지금 마찌아니까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루에 나달 하나를 드시고 또 어떨 때는 이제 그냥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굶주리고 또 심지어는 마치 새가 머리에다 새집을 짓고 또 그 동네에 아이들이 와서 그냥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죽은 사람의 형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마치 이제 그런 아주
촉촉해한 모습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막 이제 우리가 아까 경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죠? 막 나뭇가지를 귀에다 쑤셔넣기도 하고 막 했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이제 쭉 설해지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께서 결국 이제 이러한 고행주의 또 예를 들면 한쪽에 치우친 선정주의 이 두 가지를 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 수행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깨달음에 내가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그죠? 너무 또 한쪽에, 지금 여기 보면 전부 치우친 극단적인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하는 이런 공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20달타 태자가 수행을 하는 가운데 극심한 고행이나 또 지나친 선정에 치우친 이런 수행들은 결국 이 20달타 태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궁극적 목적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지혜와 통찰력을 얻지 못하였다. 자,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면서 그 밑에 이제 읽게 되면 이 마지막 니까야에서 이제 부처님의 출가와 고행 수행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앞에서 나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쭉 이제 정리해서 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48쪽으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이제 5 수행자와 이제 함께 고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5 수행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달타 태자의 부왕이신 전반왕이 보낸 5명의 수행자예요. 그래서 이제 태자가 수행 중에 혹시 몸이 이상이 있거나 또 중간에 포기를 했을 경우 이 태자를 성으로 데려오라고 하는 명을 받고 함께 이제 곁에서 수행을 했던 이들이고,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 이 5명의 수행자를 처음으로 법을 설하시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분들이 바로 이 5 수행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다마 시달타는 무타카라마부타 선인을 떠나 네란자라 강가인 적이 드문 곳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행을 하고 있는 5 수행자를 만났다. 해탈을 추구하고 있던 그들은 고타마 시달타를 보자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를 공경하고 스승으로 섬겼다. 그리고 이런 고행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는 길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지극히 평안한 마음을 염원하면서 명상에 들었다. 어느덧 6년이란 세월이 흘러 그의 몸은 단식과 고행으로 극도로 야이기 시작하였다. 그의 육신은 비록 야이었으나 정신의 힘은 더욱 강해졌다. 그의 육신은 비록 뼈와 가죽만 남았으나 그의 거룩한 빛남은 마치 줄어들지 않는 깊은 바닷속 물과 같았다. 그러나 고행에 대한 회의심이 일기 시작하였다. 오히려 예전에 나는 잠부나무 아래에서 확고한 지를 보지 않았는가. 극도의 고행과 단식은 해탈에 이르는 하는 바른 길이 아니다. 세악한 육신으로 해탈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균형을 잃어버린 마음,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지쳐버린 육신, 맑고 선명하지 않는 정신, 이렇게 육신과 마음이 조화롭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해탈을 얻겠는가? 완전한 행복은 5 감각기관이 항상 평안할 때 얻어진다. 깊은 산매는 잘 균형 잡힌 평온한 마음에서 얻어진다. 깊은 산매로부터 최상의 평안을 얻는다. 고타마 시달타는 음식을 먹기로 결정하고 네란자라로 가서 목욕을 하여 몸과 마음을 맑게 하였다. 그때 수치는 이의 딸 난다와라는 환희심에 가득 차 승자에게 우유죽을 공양하였다. 고타마 시달타는 음식을 먹고 육신의 힘을 얻어 몸과 마음이 평안에 머물게 되었다. 한편 5명의 고행자들은 고타마 시달타가 고행을 포기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실망하여 떠나갔다.
자, 이 다섯 수행자와 함께 이제 수행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육체의 고행, 그러니까 육체의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달타 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몸이 있어야 수행도 하고, 그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일상의 삶들을 영위하게 되는데, 지금 시달타 태자가 해왔던 이런 고행은 정말 몸은 몸대로 쇠약해지고 정신은 정신대로 힘든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달타 태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을 뭐 하는 거예요? 좀 더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육체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면 앉아서 자손도 못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설하고 있는 것처럼, 고행에 대한 자기가 지금까지 정말 6년의 어떤 고행, 이 고행에 대해서 과연 이 공부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회의심이 생겨났던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과 마음이 조화롭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해탈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완전한 행복,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섯 감각기관이 평안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이 느낌은 오감을 말하는 거죠. 다섯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오감이 편안할 때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마시거나 음악을 듣거나, 뭐 요즘 이제 그때 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거나, 그럴 때 그 속에서 그 순간에 내가 행복하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행복은 다섯 감각기관이 평안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깊은 산매, 우리가 이제 선정산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명상을 하거나 또 참선을 하거나 이러한 어떤 마음 수행을 통해서 산매에 들게 되는데, 그 산매에 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균형 잡힌 평온한 마음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마음이 평온해야지만 산매에 들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선정에 들고 있는데 막 그냥 허리가 아프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어디가 한 군데 아프면 뭐예요? 신경이 그게 다 건조해 갑니다. 그죠? 내가 무릎이 아프면 아픈 데에 생각이 다 그게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산매에 우리가 들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평온한 마음에서 얻어지게 되고, 또한 깊은 산매로부터 우리는 뭐요? 최상의 평안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공부 방법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다섯 감각 기관, 그죠? 오감을 우리가 통제하고 제어하고 다스리는 거. 이게 이제 수행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가 이 지금 지쳐 있고 힘든 이 육체를 다시 보존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음식을 이제 먹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때 마침 난다바라, 수자타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아마 수자타라고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수자타가 주는 이제 우유죽, 유미죽이라고도 하죠. 이 죽을 공양을 하고, 이제 그리고 다시 네란자라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고, 이제 서서히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봤던 다섯 수행자들은 이제 태자가 수행을 포기했다라고 이제 떠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달타 태자가 본격적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장면이 지금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곧다마 시달타는 음식을 먹어 몸의 기운을 회복하고 마음도 맑아져 깨달음의 결심을 굳히고 푸른 나무숲이 울창한
우르벨라 숲속의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았다. 고타마 시달타는 스스로에게 깨달음의 소원을 말하였다. 깨달음의 목표를 이루미 없이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라고 다부진 결심을 하였다. 그는 단호한 결단력과 고요한 선정에 의하여 온갖 나라의 유혹에도 전혀 동하지 않았다. 성자는 깊은 선정에 들어 윤회에 미는 중생들을 생각하니 그의 마음속에서 크나큰 자비심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정정한 애안으로 우주의 실상을 꿰뚫어 관찰하였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그리고 끊임이 없는 윤회의 헤매니 다만 괴로울 뿐이다. 사람의 시야는 욕망과 착각의 어둠에 가려져 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생각한 후 고타마 시달타는 우주의 실상을 자세하게 관찰하였다. 자, 이 시달타 태자가 이제 우유죽을 이제 드신 후에 정신이 맑아진 거죠. 몸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르벨라 이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선정에 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시달타 태자의 소원에 대한 이 글이 나오죠. 그죠? 이 글이 유명한 글입니다. 깨달음을 이루지 않고서는 내가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설법을 자설경이라고 해요. 자설경. 누가 묻지 않았는데 부처님께서 스스로 이제 자기 혼자서, 쉽게 말해서 이제 소설로 친다면 독백에 해당되겠죠. 그죠? 혼자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선정의 수행에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마라의 유혹이라는 게, 마라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마왕 파순을 바라라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냐면 마장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처님의 선정 공부를 장애하는 이런 어떤 마장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일체 동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 속에서 자비심이 더욱더 솟구쳐 올랐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말이 뭐냐면 우주의 실상을 꿰뚫어 관찰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실상, 우주의 참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습, 근본, 그것을 꿰뚫어 관찰했다. 바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연기법이에요. 우주의 실상이 바로 뭐다? 연기법이고, 그 연기법을 바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거죠. 이것은 존재의 하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윤회에 헤매게 되고 결국 뭐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하나에 다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야는 뭐요? 욕망과 착각의 어둠이 바로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상태를 무명이라는데, 그 무명이 바로 뭐냐면 욕망과 착각에 의해서 덮여진 캄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무명으로 인해서 이 우주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경을 본다거나 참선 수행을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뭐 기도를 한다거나 하는 모든 수행이 결국이, 그죠? 무명으로부터 밝은 지혜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해요. 눈을 뜨고 있지만은 눈을 뜬 장님과 같다 이 말이에요. 눈을 뜨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현실의 진짜 모습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욕망과 집착과 착각에 의해서 나타난 모습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주의 실상을 잘 관찰하는 내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연기법.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 시간에는 단순하게만 보셨는데, 자, 우주의 실상을 어떻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타마시달타가 관찰을 했느냐. 처음에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같이 합니다. 늙음과 죽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런 진리를 온전히 꿰뚫어 사유한 후에 그것은 태어남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르다. 그러면 태어남은 어디에서 오는가? 업의 결과인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 그러면 존재는 어디에서 오는가? 집착에서 온다. 집착은 어디에서 오는가? 가래에서 온다. 그러면 가래는 어디에서 오는가? 느낌에서 온다. 그러면 느낌은 어디에서 오는가? 접촉에서 온다. 그러면 접촉은 어디에서 오는가? 6가지 감각기관에서 온다. 그러면 6가지 감각기관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름과 모양에서 온다. 그러면 이름과 모양은 어디에서 오는가? 의식작용에서 온다. 그러면 의식작용은 어디에서 오는가? 형성에서 온다. 그러면 형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리석음에서 온다. 어리석음은 모든 것의 원인이 된다. 자, 결국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시달타 태자가 출가를 결심하게 됐던 가장 근본 원인이 중생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죠. 그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생로병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노병사입니다.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노병사. 왜 우리가 늙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겪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예요? 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연기법 공부하실 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세월이 흐르니까 그렇게 된다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달타, 고타마시달타가 이제 지금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관찰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태어나면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 그죠? 왜 태어났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예를 들면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는데, 왜 태어났을까? 굳이 안 태어나도 될 텐데, 그죠? 근데 그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업의 결과인 존재라는 말은 유를 말해요. 생이 있으므로, 예를 들면, 이제 유라는 것이 존재입니다. 그죠? 업의 결과인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이것을 무명, 행, 식, 명생, 유깁, 촉수, 애치, 유, 생, 노사 이렇게 이제 12연기설이 설해지는데, 노사가 그 다음에 유, 그 다음에 행, 그죠? 식, 명생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착에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를 들면 태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태어나려고 하는 그 어떤 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착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가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 같은 거예요. 갈증이 일어나서 그것을 가래라고 합니다. 그 가래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느낌, 수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라고 하는 것도 괴롭다, 즐겁다,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이러한 감수, 느낌에서 나타나고, 느낌은 그냥 느껴지느냐 아니잖아요. 접촉을 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든지 접촉을 통해서 좋다, 싫다,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접촉은 어디에서 오느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6 감각기관을 통해서 접촉을 하게 되고, 접촉을 함으로 인해서 느낌이 있고, 느낌으로 해서 그 느낌이 이제 우리가 느껴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좋은 것은 자꾸 이제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추구하는 것 자체가 결국 뭐가 되고 집착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12연기의 개념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여섯 감각기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죠? 명상 이름과 모양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어디에서 나오느냐 의식에서 나오고 의식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형성에서 행에서 나오고 그 행은 어리석음에서 나왔고 결국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리석음이 바로 뭐예요? 무명이에요. 무명. 그래서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촉수, 애치, 유생, 노사 이렇게 12가지. 그러니까 이 연기의 그 사설을 이 고타마실타는 이것을 뭐 한 거예요? 사유한 거예요. 꿰뚫어 관찰했다니. 이것은 꿰뚫어 관찰한다는 것은 직관했다는 거예요. 아주 깊은 통찰로서. 근데 이것이 예를 들면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만든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칙이에요. 단지 이제 사람들은 그냥 이 부처님이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뭐예요? 신에 의해서 다 그냥 뜻대로 되는 것이고 또 신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고 행복도 불행도 다 신의 뜻이고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 고타마시타르타는 이 12가지 인연의 사슬을 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래서 이 무명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이 무명으로부터 내가 이 세상에 괴롭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은 결국 어리석음이 원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어리석음의 반대가 뭐예요? 지혜잖아요. 지혜. 왜 불교가 지혜를 자꾸 얘기하느냐? 반야의 지혜를 얘기하느냐? 그것은 결국 이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기 위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또한 이것을 거꾸로 관찰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에서 뭐가 생기고 같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에서 형성이 생긴다. 형성에서 의식이 생기고 의식에서 이름과 모양이 생기며 이름과 모양에서 여섯 감각기관이 생기며 여섯 감각기관에서 접촉이 생기고 접촉에서 느낌이 생기며 느낌에서 가래가 생기며 가래에서 집착이 생기며 집착에서 존재가 생기며 존재에서 태어남이 생기며 태어남에서 늙고 죽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결국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늙고 죽어가고 그러면 왜 태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뭐예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어리석음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생성의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생성의 모습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소멸이에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것이 생겼다라면 뭐요? 이것을 없애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결국 뭐예요? 무명을 없애면 우리가 노병사로부터 윤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연기를 생성과 소멸의 법칙이다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죠? 생성과 소멸의 법칙이에요. 따라합니다. 생성과 소멸의 법칙. 생성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고 소멸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라면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으로부터. 자, 그것을 이제 관찰하는 경전 내용입니다. 같이 합니다. 태어남이 없으면 늙음과 죽음이 없고 존재가 없으면 태어남이 없다. 집착이 없으면 존재가 없고 가래가 없으면 집착이 없다. 느낌이 없으면 가래가 없다. 접촉이 없으면 느낌이 없다. 여섯 감각 기관이 없으면 접촉이 없다. 이름과 모양이 없으면 여섯 감각 기관이 없다. 의식 작용이 없으면 이름과 모양이 없다. 형성이 없으면 의식 작용이 없다. 어리석음이 없으면 형성이 없다.
어리석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고타마 시다다는 이와 같이 제3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우주의 실상을 관찰하였다. 그는 알아야 할 것을 마땅히 깨달았다. 그리고 이 세상에 붓다로서 우뚝 섰다. 그는 어디에서도 영원한 아트만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성자가 열망해야 목표에 신속히 도달케 한 8정도의 최상의 통찰력으로 그의 마음은 고요함과 평온으로 가득 찼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 인연이 되어 생기고 저절로 생겨지지 않으며 인연에 의해 사라지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와 같이 존재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다. 어느 것이고 영원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무아이기 때문에 무상하게 인연에 의해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을 관찰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겼다가 잠깐 존재하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영기의 실상을 깨달았다. 우주 만상은 고요에 잠겨있고 온동이 들무려 위대한 성인, 훌륭한 성인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였다. 드디어 고타마 시달다 수행자는 붓다, 즉 깨달은 성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영기의 실상을 깨달은 성인은 자비심으로 가득 차서 깨달은 사람, 붓다의 눈으로 중생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바라보았다. 참, 이 경문 좋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한 어떤 구도자의 모습에서 이제 정말 세계의 중생을, 모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붓다의 모습, 다시 정각자의 모습으로 깨닫는 진리의 내용이 바로 연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기의 이치가 불교의 근본교설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연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요? 무아를 이해해야 되고 무상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대승경전에 와서는 뭐로 나타나고? 공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이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열애장사상에 와서는 무자성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이런 이제 교리적인 발전들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주의 실상, 최상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그죠? 우주의 실상을 관찰했다. 그는 알아야 할 것을 마땅히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 존재하는 법칙인데, 존재의 법칙인데, 이것을 바로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으로써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붓다, 그죠? 진리를 깨달은 자, 고타마 붓다가 된 거예요. 고타마 시타르타에서 고타마 붓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도 영원한 아트만을 발견할 수 없었다. 영원한 아트만. 다시 말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라라칼라마라든지 우타카라마부타 이런 이제 우파니샤드 인도 철학에서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나를 긍정하고 나를 주장하는 이 나라는 개념 자체를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무아의 개념을 함께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됐든 무생명이 됐든 모든 일체의 존재는 서로서로 뭐가 되고 인연이 되어 생기고 또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고,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연기예요. 그래서 불교는 모든 교소를 연기설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연기에 대한 참 명확한 개념 정립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어느 것이고 영원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죠? 어떤 것도 영원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모든 것은 뭐예요? 무아하다. 무아, 무상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초기 교설의 가장 핵심이 재범무아, 재행무상, 일체계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삼법인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무상, 무아, 고, 이 세 가지 명제가 초기 경전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무아이기 때문에 무상한 거예요.
와이기 때문에 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을 관찰했다. 그것은 바로 연기의 실상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은 이제 육사외도의 그러한 여러 이제 스승을 찾아서 결국 이제 이 육사외도들의 가르침이 서가모니 부처님 수행에 영향을 끼치긴 끼치죠. 많은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타마 부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가서 배움을 배우지만은 배워야 될 것은 배우고 또 내가 어떤 공부하고자 하는 방향이 틀리면 그들을 그 가르침을 과감히 버려버리고 그러면서 궁극에는 뭐예요?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얘기했던 어떤 뭐 고행주의라든지 지나친 그죠? 어떤 한쪽에 치우친 선정주의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지고서는 결국 어떤 이 우주의 실상을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들의 가르침을 예를 들면 이제 뭐 완전히 부정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의 가르침을 나름대로 배우기도 배웠고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그 길을 찾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위대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부처님이 위대한 성자냐? 이런 경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보시고 읽고 집에서 안 읽죠. 문제는 집에서 안 읽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에서라도 그냥 그래도 봐야지 여러분들이 한두 장이라도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돼. 우리 중생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미리미리 좀 읽고 오시고 하세요. 다음 장부터는 이제 이 초기 교단, 여러 이제 당시 이제 제가 신자들이 부처님이 이제 제도하고 또 왕을 제도하고 또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을 어떤 인연으로 해서 제도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설해지는 내용.